유월절 식사를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자리를 이제 옮기시는데요. 목적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곳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 성문을 지나면 이제 쭉 이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간혹 이제 언급되어지는 이제 지명이죠. 기드론 골짜기 꽤 깊습니다. 그 골짜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서 그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서 이제 오르막으로 이제 쭉 이제 올라갑니다. 감람산이라는 곳까지 쭉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오르막이 펼쳐지는데, 그 오르막길을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감람산 꼭대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는 길 그 어드매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곳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가깝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잠깐 엎어지면 코 닿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꽤 거리가 그래도 있고요. 이 길을 한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걷는 것이죠. 겟세마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약하다. 네, 되게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연약하다. 누가 연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길을 가시던 중에 말씀하시기를, 27절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라고 하죠. 갑자기, 그렇죠? 좋은 일 있어서 겟세마네까지 감람산까지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은 하여튼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죠. 그 길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에 버리리라 이런 말씀 있죠. 다른 성경에는 실족하리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다, 대강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죠? 이제 곧 이 밤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곧 그 유대인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잘 아시죠? 다 도망쳤습니다. 어찌되었건 다 도망쳤어요. 그 일, 그렇게 도망친 일이 여지없이 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거든요. 어찌되었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13장의 그 말씀을 끌어다가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임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난 이제 주일에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 그 예배 중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고서 짠하고 건넜잖아요. 그걸 뭐 했습니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환호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했잖아요. 막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도 노래하고 막 여인들이 막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제 찬송하는 그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축제, 말하자면 축제의 어떤 현장이 거기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아시죠? 사흘길 이제 가면서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길에서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한 모금도 더 얻지를 못하였다라는 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거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입으로 찬양했다가 또 한 입으로 불평도하는, 그렇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오락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고 좀 이렇게 말 그대로 물도 얻지 못하게 하시고 뭐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 펼쳐지면은 엊그제까지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변해서 불평의 말을 쏟아내더라. 그렇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이 사람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상황. 주님이 붙잡히시는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제자들이 돌변할 것이고 그들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 살겠다고 도망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넌지시 하시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29절 좀 건너가서 보실까?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표현이 잘 안 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뭔가 이렇게 격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뭔가 화가 난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대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이렇게 그려낸 것 같아요. 뭐라고 베드로가 또 나서서, 항상 베드로가 좀 이렇게 나서잖아요. 나서도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남들과 다릅니다. 이 놈들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 마저 보시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심지어 31절까지 가보시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음을 지금 각오했다라는 것이죠.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언하고 있는,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거든, 그럴 거 맞거든, 나중에 볼래?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싸우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맞장구 치시거나 말다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딱 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에게 30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매우 진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궁서체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번 부인하고 1번 부인하며 우리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 다 흩어졌죠. 우리 주님 잡히시는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뭐 안 버릴래요, 뭐 베드로 따라서 다 이렇게 확언을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내뺐고요. 베드로요, 방금 말씀드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렸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으로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 11제자들 중에 제일 연약하고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던,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연약함이 제자들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진짜 뭐 죽일 놈이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거룩하게 고결한 삶을 사신 분 계시겠죠. 그렇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사셨죠. 그럼에도 그 같은 입으로 두 말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쉽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다다를 때에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쓴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오늘 하루 있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휙휙 바뀔 때마다 나의 안색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도할 타이밍인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장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기는커녕 마치 그 물을 얻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삶의 태도, 그렇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요, 있었습니다. 부족했죠, 연약했습니다. 인정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실 수 있어요. 나는 달라요. 나는 완벽해요. 그런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위험하고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이 참 자신만만했던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습니까? 나는 완벽해.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읊은 그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세리는 납작 엎드려서 감히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줄줄이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만만함, 그렇죠?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그 말의 줄임말인데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한가, 나 당당합니다, 나 죄진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그렇죠?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세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기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높아지고자 했던 그를 우리 주님이 낮추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결코 그 바리새인의 삶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신앙의 경력, 어떤 행위, 업적이라면 업적, 어떤 성품, 등등등 그 많은 것들을 믿고 죄송합니다. 까불다가, 그렇죠? 베드로처럼 기세 등등하다가 누구처럼 박살이 납니까? 베드로처럼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본성을, 인간 본연의 어떤 성향을 바로 보고 인정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요, 여러분 자신은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누차 가르칩니다. 잠언서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면은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왜요?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누구나 연약하거든요. 큰 소리 쳤죠?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 말입니까 이게?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여기 보면 누구의 성품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누구의 어떤 믿음이 조금 더 셀 수 있어요.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고만고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마라의 쓴물 마시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모두가 얼마든지 그런 태도를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며 이 베드로의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스스로를 휘두르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며 뭘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그렇죠? 그 조영남이 불렀죠. 겸손은 힘들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일이 참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각보다 쓸모없어요. 하찮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베드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막 나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냥 한낱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버리지 않으신다. 누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연약하고 한심한 그 제자들을, 더 나아가서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끝내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8절.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옛날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코미디언인데 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뭐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뭐라고 막 이렇게 쏨살같이 막 이렇게 말하다가 빠뜨그러나 뭐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빠뜨그러나 뭐 이러면서 영어랑 한글을 이제 섞어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다른 말을 이제 시작하는 뭐 그런 이제 코미디언의 그 유행어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나 이러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뭔가 이제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화법 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런 식이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한 번의 부활 예고이기도 해요. 그렇죠?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후일을 기약하는 다음번의 만남을 기약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도망갈 거야, 흩어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크게 실패함으로써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뿅 하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갸론 유다와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뭐가 다를까?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갸론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큰 죄죠. 그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 주님이 실족하리라, 버리리라 이거 죄라고 이미 규정을 하셨어요. 죄입니다. 그렇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그 속담 아시죠? 제자들의 이름은 이렇게 언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꼭 누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 이러면은 베드로가 꼭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큰 소리 쳤다가 베드로 어떤 죄,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갸론 유다의 죄와 시몬 베드로의 죄, 둘 중에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어떤 죄가 더 큽니까? 둘 다 크죠. 둘 다 말하자면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갸론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저 위에 제가 설교하면서 따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 18절 보시면은 이제 식사 도중에 그렇죠. 어떤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성례의 예식을 이제 베푸시기 전에 그 일인데요. 한 놈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죠. 요 말씀을 18절에서 하세요. 이 말씀 자체가 충격적인 선언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자체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죠? 이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것이다. 똑같이 그냥 어떤 죄들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납니까? 이 다음 말씀, 이어지는 21절 말씀이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누군가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이 말씀만큼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주와 단절과 심판에 관한 말씀. 지금 누구에게 선언된 것이에요? 그 갸른 유다에게, 그렇죠? 나를 팔리라 한 그 갸른 유다에게, 그 배신자 갸른 유다에게 선언된 말씀이에요.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갸른 유다의 죄와 이 제자들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저울에 달아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위로와 소망에 관한 말씀이 그들에게 선언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야, 우리 거기에서 만나는 거다. 여러분, 갸른 유다랑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좀 더 착했습니까? 베드로가 장차 더 큰 일을 할 제목이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좀 이렇게 봐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둘, 갸른 유다와 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택하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연약해요. 둘 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건짐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끝내 사랑을 입어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연약해요. 참 연약해요. 그렇죠? 참 살 떨리게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장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 자기 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7번까지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뿐이겠습니까? 8번, 9번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대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의인은 잠언서 24장 16절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나죠.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개 성경에서 나왔습니까? 7번 뿐이겠어요? 계속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하여튼 뒤통수가 깨지고 팔 부러지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인도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미리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곧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에게 후일을 기약하는 이 감동적인 말씀을 책갈피라고 하죠. 이게 싹 이게 끼어서 전해 주십니다. 이 소망과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에게 답이 안 나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도 또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도 딱 한 분이 항상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내 편에 영원히 서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용서함 받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붙드십시오.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더욱 겸손하게 또 더욱 그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사시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소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